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지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 산을 나의 도움 어디 이 온 만물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그래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였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지지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당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였어. 내 영혼의 길 2절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사였어.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 그 차고 넘치는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3절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한번 더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그럼에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37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계획된 교회 일정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또다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생명을 건 헌신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도의 권속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새겨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포항 동도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구령열에 불타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각각 사역을 따라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디딤돌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와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사를 맡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공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위배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길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섬기며 기도하는 교회와 기관 선교지 그리고 파송된 이창성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보혜사 성령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사역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평안함을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자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도 많이 추웠고 또 코로나19도 여전히 많이 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복잡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보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지난 한 해보다는 새해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게 되어지면 뭐 그렇게 크게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모습이 변하지 않게 되어질 때 또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서히 지치게 되어지고 올해도 역시 또 새로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위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시험들 이기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 오신 분들이 여전히 새벽기도를 잘 깨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시고 또 갑자기 날씨도 많이 추워지셔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또 우리 결단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쉽게 포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올해만큼은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부터 우리가 지쳐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찍 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그런 우리의 삶을 시도하였지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중세 유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럽 전체가 흑사병에 창궐하여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또 중세 가톨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하여서 성직을 매매하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중세 그 신앙을 보게 되면 뭐 성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신적 그런 요소가 많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와 또 모든 신앙이 타락되어진 어두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기치를 가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 시대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개혁교회들이 생겨남으로써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이 신앙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시대의 어둠과 난관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또 교회적으로 또 총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위기 시대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접어들면서 정말 우리가 놓쳤던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영혼 구원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고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0년 동안 외삼촌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만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많은 가축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 가축을 먹이기에는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 곳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야곱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곱의 가정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외동딸이 세겜 청년에게 급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분을 품게 되어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서 그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오게 되어지고 약탈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의 공동의 적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처럼 환난과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왜 이렇게 마지막 어려움과 그리고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위기를 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야곱에게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강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가족들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서 그곳에 머물러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그 가정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들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가 되어질 때가 있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엉뚱하게 막혀버리고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내 실수가 있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가 하는 일들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머물러 있는 허송세월을 보내며 제약된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세겜 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세상이 아니란 종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옛 이름인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35장에 세겜 땅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셔서 야곱을 처음 부를 때 이름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야곱에게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제는 옛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옛 이름인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생명을 건 영적 실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인간적 욕망으로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과 붙으면서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날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약속하셨는데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속성을 가진 제약된 그 삶을 그대로 세겜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변하지 않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옛 이름이었던 그 이름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노호경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름은 성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성도라 인정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그 베델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서에게 형에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게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수정하며 교정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야곱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한 삶에서 이제 다시 세상적인 그런 모든 불순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의 길이 보이고 그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위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모든 제약된 암덩어리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 걸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명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질병도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제약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 가정의 삶이, 내 가정의 식구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가족들을 왜 이렇게 빨리 자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지요. 야곱은 베델에서 실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드렸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베델 언약 약속을 한 곳이 바로 베델 땅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세겜은 일종의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멸망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의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베델에 순수했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제사, 곧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노라 하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냐면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온 지 약 10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서원을 외면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해야겠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예배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 겸손한 예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눈물의 예배이며 감격의 예배를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눈물의 예배, 초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 야곱과 가정은 일어서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과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정말 사방의 문이 닫힌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주저앉는 그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 표시는 못하지만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외로움과 힘듦과 고독을 느낄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수많은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자녀의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삶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도 간절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정말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습관이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감격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삶을, 더 뜨거운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20년, 30년 전에 그 집을 떠나와서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돌 하나 세워놓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서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야곱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야곱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간절함과 감격함이 있는 예배인지, 눈물이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며 의복을 바꿔 입도록 가족들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전멸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방을 섬겼던 흔적조차도 남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몸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단순히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의 모든 문화, 모든 제약에 속해 있던 그런 죄악된 삶들과 그런 모든 생활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부치는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장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숨겨진 죄,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죄, 세상적인 것과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청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안에 숨겨진 그리고 몰래 행해지는 죄들이 없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 취미들, 어두운 마음의 문제들, 가게 안에 흐르는 그런 여러 가지 육적 성향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무덤에 묻어 버렸는데 도굴꾼처럼 몰래 다시 가서 그것을 도굴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삶들,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그 속성들, 육신적인 그 속성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그런 모든 습성들이나 죄악된 삶들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습성들은요 떨쳐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짓누르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의 얼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들, 제약된 습성들, 육신적인 그런 세속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삶들의 그 습성들과 죄악들의 습관들 다 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야곱과 그 가족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공동의 적이 되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추격하는 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름으로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면서 그 후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에게서 왕이 태어나며,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기업을 얻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야곱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이 받았던 그 복들보다도 더 놀라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야곱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었던 초심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청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야곱이 받아 누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3주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습성들을 청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 힘차게 결단하신 마음으로 찬송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형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경란 권사님, 박영주 집사님,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석수 장로님 가정, 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상철 장로님 가정, 정하람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기숙 권사님, 처소님 감사드립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윤혜운 장로님 가정,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영자 집사님, 이언영 집사님, 심재성 집사님, 고은주 조현희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승윤 장로님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용란 권사님, 박훈 권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김태갑 장로님, 문종호 집사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충성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전가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주일 맞이해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창 헌금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매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들 가정과 삶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버지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아버지 멀어져 나가게 도와주시며 평안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군과 생명을 살리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해도 땅, 이 포항 땅,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자녀 손들을 복주시오며 육체적인 질병과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며 더 많은 영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올 한 해도 이 모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귀한 일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올해도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를 또 이 나라 인민족을 섬기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새로운 삶 살아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이해와 기도 제목과 하시는 모든 인생 계획들 위해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 사역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올 한해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시고 정말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신앙의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적 예배 주일 낮 오후 찬양 수요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19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시는 힘써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재직들 특별히 좀 기억하시고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올 한해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국 여전도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부흥과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양포교회 담임하시는 김진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올 한 해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8일 금요일 오후 8시 올 첫 번째 구역 연합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정으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릴 때 좀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지도자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 식구들 연락하셔서 좀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역연합예배는 1교구 해도 1구역에서 3구역 주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전기당에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예배 및 중보 기도대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로 원래 임명을 받으신 분들과 모교 중보 기도 팀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그 종이 요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 담당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스마트 요람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예배 순서라든지 교회 행사 모든 부분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우리 류원조 전사님 개인 영성 훈련 기간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나가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어서 남성교회 올려 있겠습니다. 에베다 사역단은 1시 10분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